유현미 성도님이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 이전에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귀한 예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셔서 늘 감사가 삶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좋은 날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속죄소입니다. 오늘 우리 신목사님이 찬양하기 전에 우리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교회에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력에 의하면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자 아시죠? 순이 열이라는 뜻이죠. 40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 40일을 사순절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날짜를 세보면 40일이 넘어요. 왜 그러냐? 주일은 빼고 40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사순절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강조를 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물론 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또 지키고 생각하면 이제 더 좋을 법한데, 오히려 이것이 또 거꾸로 마음에 부담이 되어져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저희들은 특별히 사순절을 막 강조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키지는 않는다. 그 대신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은 저희들이 그나마 조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조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절제하고 또 주의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제 아주 격하게 회개할 때 여러분 이거 나무 같은 거 태우고 나면 재가 있잖아요. 그거를 덮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날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이제 절제할 것들, 금할 것들, 이런 것들을 금하고 절제하는 절기, 그것이 이제 사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다지는 이제 그런 기간이 이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조금 더 절제해야 되겠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서 이번 올해 사순절에는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탄소를 줄이는 그런 사순절을 좀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탄소를 줄이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들어보셨겠지만 일회용품 같은 거 좀 줄이고, 전자 제품 같은 거 좀 줄이고, 자동차 타는 거 좀 줄이고, 이런 게 다
탄소를 줄이는 이제 그런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말씀은 이제 속죄소인데요. 히브리어로 속죄소는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양과 구조는 여기 재료는 다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속죄소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언약궤 그림 다 보셨죠? 생각나시죠? 그 뚜껑,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그 언약궤의 뚜껑, 덮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속죄소인데, 여러분 그 언약궤는 뭘로 만들었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덮어 쓰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언약궤인데, 이 그 속죄소는 나무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100% 다 금으로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규격은 당연히 우리 언약궤 뚜껑이기 때문에, 덮개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랑 규격이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은 뭐냐면 그 위에 우리가 이제 그룹이 이제 이렇게 날개를 쭉 펴서 얼굴을 다 덮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 그래서 양쪽에서 마주 보는 모양. 그것이 바로 그 속죄소의 이제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 속죄소의 명칭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카파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근데 이 카파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덮다, 가리다, 위에다 덧칠하다, 그런 의미가 바로 카파르라고 하는 그런 동사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속죄소가 뜻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카파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속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대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지우개처럼 죄를 지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굳이 뭐 지우개는 아니고 우리가 글씨 볼펜이죠. 그런 걸로 썼을 때 이게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뭡니까? 그 위에다가 하얀 거, 블랭크라고 하는 걸로 덧칠하죠. 그래서 그 글자가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속죄소, 이 카파르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라지거나 지워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 짐승의 피로 그냥 덮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덧칠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카포레트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요. 제가 그 밑에 여러분 시은좌 이렇게 했는데, 이 시은좌는요 사실은 전 우리말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그 내용은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전 표시를 해놨냐면, 여러분들 17절 말씀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랬죠. 근데 그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 위에 혹시 작은 숫자가 쓰여져 있나요? 네, 그래서 그 밑을 보시면 5번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이렇게 이제 따로 설명을 해놨죠. 근데 사실은 이 본문 자체, 성경 본문에는 시은좌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여러분 그 킹 제임스 버전인 그 성경 번역이죠. 근데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완벽한 번역 성경이다 해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만 자꾸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이 속죄소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했냐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mercy seat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히브리어 카포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를 mercy seat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그 속죄소라고 하는 말 뜻 속에 mercy 자비라고 하는 단어 뜻이 물론 뭐 크게 보면 있겠지만 그게 본질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 킹 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중국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 시은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속죄소를. 그래서 시은좌라는 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속죄소를 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킹 제임스 버전만 완벽한 제대로 된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꼭 좀 이상하게,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킹 제임스 버전만 완벽한 번역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성경을 우리가 좀 다양하게 좀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이 완벽한 완전한 번역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번역 성경이든지요 그 원뜻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다 번역해 놓은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서로 보완하면서 뜻을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번역이 어려운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어떤 데는 사랑, 어떤 데는 자비, 뭐 어떤 데는 뭐 인자, 똑같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막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그 번역이 틀린 거냐? 아니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한 단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완벽하게 잘 표현해 준 단어가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그거를 어느 한 단어로 똑 떨어지게 번역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문맥을 봐서 어떤 데는 인자라고, 어떤 데는 인애라고, 또 어떤 데는 자비라고, 또 어떤 데는 긍휼이라고 다양하게 막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킹 제임스 버전만 완벽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 방송이나 유튜브 잘못 보다가 그런 것에 또 걸려 들어가 가지고 뭐 잘못 그냥 또 듣고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요즘은요 예전에는 방송에서 말하면 흔히 말하는 공신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신력. 어이구 저거는 그래도 방송에서 다 검증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방송을 하는 거겠지라고 공적인 신뢰를 했어요. 믿어준 거예요. 저게 맞을 거야.
근데 요즘은 방송도 하도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느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후임 목사님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요, 공개적인 이 방송 있잖아요, 부흥회도 엄청 많이 다니시고, 여러분 CBS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나와서 이분이 막 간증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자 해가지고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재직회에서 이제 일단은 과반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제로 이분이 호주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간증을 막 했는데, 실제로 호주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나 그 사람들은 저게 다 거짓말이라는, 90%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아니,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독교 우리 대표적인 간증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꾸며낸 말인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방송이 정말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그런 거 잘못 방송해놓고 이분은 마치 전국에 다니면서 그게 자기 진짜 얘기인 것처럼 막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현지 사람들은 저 다 거짓말이라, 그 소문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그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장로님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재직회에서 그냥 부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방송도 믿지 못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뭐 SNS는 더더욱 믿을 게 못 되고요. 예. 여러분들 SNS 보고 시험 들거나 비교하면서 자책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저는 90%는 그냥 조금 거짓말이다, 좀 과장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킹제임스 버전만이 완벽한 뭐 성경 번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에요. 들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 성경에 관련된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킹제임스 버전 난 완벽한 성경이다, 번역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전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단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쉬운 자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 그 다음에 멀시 시트라고 하는 의미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그걸 완벽한 번역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덮다, 가리다, 칠하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 15절에서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소는 어디에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예, 지성소 안에 있었죠. 그래서 이 속죄소의 어떻게 보면은 역할은요, 굳이 표현하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종교력, 유대 종교력이죠,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회개하는, 용서를 받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속죄소는요,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속죄소였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장 그 역할이 다른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속에서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에 비해서 속죄소가 갖는 어떤 위치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그 한 번이 아주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또 이제 속죄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뚜껑이라고 그랬죠. 근데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뭐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거기 있었잖아요. 세 가지.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이 계명이 하는 역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이 계명이고, 그리고 율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을 하고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들이대서 보면 내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명과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잘 지키려고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회개를 한 거죠. 회개.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그 계명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이 속죄소로 덮었잖아요.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계명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속죄소로 말미암아서 덮었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그냥 다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죄소에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속죄소는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 그래서 여기 짐승의 피로 속죄소에 뿌렸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 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림 사진 보신 것대로 그 위에 그룹 사이에 누가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80편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속죄에서는 또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속죄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속죄소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속죄소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두 그룹 사이에서, 거기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에서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속죄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언약궤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길쭉하게 이렇게 궤를 메고 가는 그런 그림이 가장 많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판단에 의하면,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룹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전면을 보고 그대로 행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과 길쭉한데 길쭉한 쪽으로 이 봉을 만들어서 이제 이동을 했다.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연구에서 자꾸 밝혀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소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서 4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느헤미야서 4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 않는 단어죠. 그런데 한자로 도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painting out, 그래서 다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다 덮는 것, 그것이 바로 도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도말한다는 게 허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감추고 덮고 그 위에다가 덧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기면, 내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덮어두시는구나, 덮어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받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그래서 여기 속죄소의 의미가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3절에서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 속죄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그 밑에 이 속죄소를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죄소가 히브리어로 뭐였다고 그랬어요? 카파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 70인역 성경,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70명의 랍비들이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리스어로, 거기에는 이거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보세요.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똑같이 힐라스테레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화목제물로 번역하기보다는 차라리 말 그대로 속죄소로 번역을 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잘 와닿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속죄소. 예수님이 속죄소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과거에는 그 속죄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를 해주셨는데, 다 덮어주셨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속죄소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가서 그렇게 죄를 다 용서받을 필요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다 덮여지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많은 종교들 가운데 종교의 창시자든지 그 종교에서 숭배하는 존재라든지 이렇게 우리의 죄를 피로 덮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정말 이 속죄소의 의미를 그대로 다 재현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가 다 덮어지고 용서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4절과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더 이상 저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게 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어질 때 그 내 죄가 다 덮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짐승 잡아서 피 그거 뿌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다 죄를 덮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받는 게 바로 정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두 가지 죄가 있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기억나세요? 두 가지 죄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원죄라는 게 있죠. 원죄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계속 흘러와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미 내가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것,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원죄는 다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범죄라고도 하죠.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원죄와 상관없이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자범죄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내 죄에 대해서 다 덮으실 그런 은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자범죄도 다 덮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덮여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원죄, 자범죄 다 그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심판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받을 제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내가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닫고 알면 굉장히 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죽어봐야 알겠지. 근데 여러분, 죽어보면 내가 이렇게 믿었던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는 다 밝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백보좌 심판,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거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 블랭크로 덮어놨어. 이 표현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로 거기다 다 덧칠이 되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를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선하고 좋은 일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죄가 다 드러나는데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대에 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 이단, 여러분,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우리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세 어떻게 보면 메가 이단이죠. 메가 이단, 큰 이단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중앙일간지, 제가 부산일보도 지금 넣어줘서 그냥 뭐 받아보고 있는데, 부산일보에 시도 때도 없이 이 이단들이 그냥 광고도 나오고 아예 그 신문에서 기획 기사를 내줘요. 돈 갖다 바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게 뭐 교회 기독교로 이해를 해서 그 현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이 공적 언론의 공적인 의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돈벌이야, 그냥 돈벌이. 그래가지고 그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패가 망신하고 가정이 붕괴된 거를 언론이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각해요. 지금 저는 이게 다 배후의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유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비전이나 뭐 언론에 신문에 나오면 야, 공신력이 있다, 공신력 한번 믿어줘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인데,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요 간단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죄가 다 덮어지고 용서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예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 뭐를 해야 된다 그래요? 자범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죠. 거기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건 아직 용서를 못 받았다는 거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세월호의 선장 선원들이 다 구원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양심이 없으니 자기네들 먼저 살겠다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어도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파의 죄사함의 논리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파 사람들을 만나면요, 인격 장애도 많고 문제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죄가 다 용서받았어.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가만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덕 폐기론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그러면 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겠네?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는 저 도덕이나 이런 거 이제는 필요 없다. 도덕 폐기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 용서받은 은혜를 깨닫고 거룩한 삶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그러니까 구원파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믿기가 쉬운 거예요. 왜? 내가 막 죄짓고 살아도 나중에 구원은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너 그래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 이렇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인격이시고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 심판 아래 있지 않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거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값싸게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정죄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서 말씀을 보는 것처럼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속에서 내가 정말 조심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자꾸 거룩하게 바꿔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정죄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잘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저희들이 서지 않게 된 것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듯하고 온전하게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